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부활을 말할 때면 영광의 부활이라고 자연스럽게 영광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렇죠. 영광이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화려함이라든지 또 장엄함, 잘된 일, 높이는 것 등 좋은 일에만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둠과 같다는 밝음, 그리고 죽음보다는 생명, 천한 것보다는 귀한 것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 당하실 것을 밝히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라는 개념과 맞지 않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영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뜻,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실 때 그것이 영광이다. 우리 또한 이렇게 영광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은 교회 절기상 가장 큰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대로 다 끝났을 것인데 주님 부활하신 이후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다? 기독교의 탄생은 언제부터다? 바로 주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종료주일 설교에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에서 예언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뜬금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나오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신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 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낮고 천한 것이 아니라 위엄있고 힘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을 해방하고 그들 민족을 세계 만민 가운데서 우뚝 세워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천하 만국에서 우뚝 세워서 그 나라들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렇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자꾸 예수님과 부딪혔습니까? 바로 율법의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다르듯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보는 눈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주신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는 문자를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letter, 또 word, 둘로 구분합니다. 둘 다 똑같이 문자라는 뜻입니다만 letter는 love letter 들어보셨죠? 글자 자체를 말하는 반면 word는 뜻을 담고 있는 글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글자 그 자체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는 걸 두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을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겉이 문제가 아니라 속, 즉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을 요구하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예수님이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비방합니다.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깨끗한 사람도 부정해진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세인과 죄인과 함께 먹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먹이며 죄인과 함께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죄인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어울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세리나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먼저 들어간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당연한 말이라고 또 별것 아니라고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세리나 죄인이나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아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람에게 짐을 지우거나 굴레를 씌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유,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만끽하고 사는 성도의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3년이면 여러분 깁니까? 작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 또 옆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적을 많이 보았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있기는 메시아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제압하고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 사이에 누가 먼저냐 분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면 거기에서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것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자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까지 했지만 닭이 울기 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그렇게 부인하고 흩어진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그들이 흩어졌던 진짜 이유는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나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도 있고 그런 이유는 둘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아이고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실망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죄인들한테 집행하는 사형 방법입니까?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인데 이것은 아무나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반역을 꾀한 자,
정치범을 처형하는 사형제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이 말은 분명한 것은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그들의 체제에 해롭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것이 또 의미한 바가 큽니다. 아하, 예수님이 정치적인 위협이 됐을지는 몰라도 결코 폭력은 사용하지 않았겠구나. 이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집단에서 폭력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구분해서 참여한 이들을 모두 다 처형할 것인가 또 우두머리 한 사람만 처형할 것인가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은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 아니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십자가에 지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했다기보다 아까 말했듯이 실망해서 흩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임을 당하자 그동안 꿈꾸던 것이 물거품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 각자 옛날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자기 곳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 잡는 모습입니다. 원래 어부였던 자기들 생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일찍이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서에 보면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장면, 그걸 떠올리며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입장이 한번 되어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리라고 하는 꿈에도 몰랐을 것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반가웠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이 3번이나 이어지는 것. 전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주님의 간곡한 부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대화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전에는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는데 부활한 나를 만나고 같은 마음이냐.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내 일을 하라. 부끄러워하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부탁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이 돌보셨던 양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개인적으로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받은 말씀이 본문 말씀,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주님께 충성된 양치기가 되어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자. 뜨거운 사명감으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본문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중에서 처음 부분, 내 양을 치라만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었던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사명, 내 양을 치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보고 내 열정으로 목회하고 있었는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위의 근본, 뿌리는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의 증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지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녀간에도 사랑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변하겠지만 사랑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면 무엇을 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텐데 지금까지 목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세 계명, 사랑과 열 계명, 율법의 차이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열 계명은 두려움이나 또 부담감으로 지켜야 했다면 세 계명은 사랑하니까 지키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빠와 아버지 어감이 분명히 다릅니다. 항상 인자한 얼굴로 자녀를 돌보시는 아빠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체험하셨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내가 더욱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여긴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든지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공짜가 아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대로 나눌 때에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했다면 나만 누리고 말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받은 대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진실로 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구누구 장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누구 권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누구 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집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양을 먹이는 것은 양치기의 일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에 특별한 사명이 있고 섬김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상처받은 이유 위로하는 것 큰 사명입니다. 이렇게 주신 사명을 다한 사명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내 양을 먹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에 무엇답게 라는 말이 있는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답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저 교회 교회다운 교회다.
성도다운 성도다. 정말 목사다운 목사입니다. 아버지다운 아버지다. 남편다운 남편, 아내다운 아내.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25장에 이런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뜻이 좀 심오합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더 간략히 말하면 이것은 각기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되어야 할 것이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도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셨듯이 예수님도 사랑으로 일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명령 내 양을 먹이라 이 부탁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여 받은 대로 이웃에게 전하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갈수록 신앙생활에 다가 무엇인가? 진짜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라고 느껴집니다. 사랑에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억지로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니까 정말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실천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것, 날마다 사랑을 체험하는 삶이야말로 행복의 비결이고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